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가장 먼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모임이나 그런 집단 치료를 하는 곳에 가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먼저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에 온전한 치료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알코올 중독이 분명함에도 나는 술을 좋아하지만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라든지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사나 상담과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약물 치료와 같은 필수 불가결한 수단들을 의심하게 되면 이 기본적인 치료조차 시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이나 증상이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에 대한 변화와 치료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이 있고 또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궁극적인 변화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즉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가 보내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변화를 받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난 삶에 대해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심이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육적으로는 당대의 지도자들이며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교만하고 무지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이 100% 옳다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쌓게 된 지위와 재산과 능력, 명예, 그것들이 그들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고 정작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잊은 채 그렇게 욕망의 화신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작 그들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도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고 눈앞에 두고서도 의심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알아채지 못하고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완악함과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이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의 눈과 귀와 소문을 의식하기보다는 오직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과감히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 생활의 도전을 받아서 더욱 생명력 있고 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면은 앞쪽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먼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앞절은 실제로 상당수가 세례를 받았기에 그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고 적었고 뒤에 이제 세례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에서는 세례를 그냥 세례라고 적지 않고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된 세리들까지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즉 절대 다수가 세례를 받고 심지어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면서 변화를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세례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30절 하반절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해석된 단어는 원어 뜻으로 보니까 계획 혹은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해본다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강박하고 완고한 그들의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32절부터 35절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한 절씩 읽어볼 텐데요. 먼저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하나는 결혼식에 피리를 불면 남자들이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 때에 어른들이 결혼식한 장면을 흉내내면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다는 것은 즐거운 분위기에 이 결혼식 놀이에도 아무 반응이 없는 아이들과 같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도무지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해서 곡한다는 표현은 이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표현으로 장례식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은 결혼식 놀이에 이어서 장례식 장면을 흉내내면서 장터에서 우는 흉내를 내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냉담한 그들을 보면서 장터의 아이들 중에서 놀지 않는 그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3절과 34절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또 회개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신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에 들렸다 하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평생 금욕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래가 무성하고 척박한 땅인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때웠고 입을 옷도 없어서 거친 약대, 즉 낙타 털옷으로 겨우 자신의 몸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육신의 만족을 위한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이죠. 즉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연애는커녕 평생을 고행을 하면서 지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또 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 오직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집중했던 세례 요한을 두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칭찬하기는커녕 비꼬고 반박하면서 심지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귀신에 들렸다라고 조롱까지 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금식이나 11조 같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들, 경건 활동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던 경건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33절에서 세례 요한의 어떤 절제와 경건을 이유 없이 비판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34절에는 또 정반대의 이유로 심지어 예수님까지 비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였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먹기를 탐하다라는 표현의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먹는 것을 단순히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많이 먹는 개걸스러운 탐욕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이게 보면 포도주를 즐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원어로 찾아보니까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단어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맞지 않는 단어들이죠. 예수님은 실제 사역을 하시면서 거의 굶을 때가 많이 있었고, 계속해서 금식을 하시면서 무엇을 많이 먹거나 술에 취할 정도로 많이 술을 마시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음식을 탐하고 술 주정뱅이처럼 술을 마셨다는 이러한 표현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쓴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의 마지막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이 세상의 낙오자와 같은 이들인 세리와 죄인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몹시도 불편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으로 35절에 나온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무지와 교만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주의자들이 지혜, 즉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복음이 다시 끊임없이 선포되고 확장되고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또 같은 사랑을 전해도 믿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돌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관심의 영을 주의하라입니다. 90년대에 유명했던 한 대중가요 가수의 노랫말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해심은 무관심일 수도 있지.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듯 이해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말도 걸기도 하고 또 불편한 감정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만, 침묵과 무반응은 오히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시장에서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놀 때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던 아이들과 같은 모습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놀 때에 혼자 놀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웃지 못하는 사람, 혹은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함께하는 사람들, 특히 같은 공동체의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식이 있어도 함께 즐기지 못하고 장례식이 있어도 진심으로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반응, 아니 무관심과 무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상당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다거나 가정에 심한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거나 사업적인 큰 경제적인 위기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님에도 다른 성도들의 삶에 무관심하고 모든 일의 주제와 관심은 오직 나의 신앙생활과 기도 제목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자신이 가고 있는 길만이 정확하고 바른 길이라고 믿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걸어간 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삶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병이 들면 이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시야도 좁아지는 것이죠. 교제도 귀찮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사역 가운데 남이 잘못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만 보인다면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때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 사랑 항상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여주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또 두 번째 교훈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이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죄인들이나 세리인들은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그런 부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딴지를 걸면서 왜 자꾸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고, 심지어 의사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 필요하다는 말씀까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 친구라는 표현 안에 사랑한다는 의미의 필레오가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잠깐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있는 척, 같이 있는 척,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진짜 친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낮은 자리에서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본을 보이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죄인과 세리들이 이뻐서 또 잘생겨서 혹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함으로써 평범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함께 예수님께서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태주 시인이 쓴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어서 마지막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사랑의 답함, 나태주.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시는 일반적인 사랑, 첫눈에 빠지는 사랑이라든지 남녀가 빠지는 그런 사랑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시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사랑은 모두 조건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노라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는 결단까지 이 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과연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조금은 닮은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매력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의 좋지 못한 습관을 보면서도 좋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많은 것을 주지만 끝까지 더 많이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시에 나타나는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은 조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또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대신 자녀의 죄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까지 대신 짊어지는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감춰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 닮아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친구 될 수 없는 사람과 친구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